오늘 본문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 말씀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실제적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치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장면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질병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12이라는 숫자가 겹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건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고 그런 돌아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기다리며 환영하는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난 외딸이 죽어가니까 제발 자신의 집으로 와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청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는 중간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고 고침을 입는 사건이 중간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12이라는 숫자가 의도적으로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곧 12년간 집안의 큰 기쁨이었던 소녀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고 실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중간에 12년 동안 고통과 소외로 슬픔 중에 있었던 여인이 소망 중에 주께로 나아왔고 또한 나음을 입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12이라는 숫자를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한 것이고 이 12은 언제든지 이스라엘의 12지파와 연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사건이나 혹은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고침을 받은 사건이나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서 반응하며 나오는 자들이 그것이 죽음이든지 혹은 질병이든지 모두 고침을 받을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고 단순히 그것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대하여서 단순히 병이 아니라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이로가 나와서 예수님께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이 장면은 백부장이 자기 장로들을 보내서 간청하는 장면과 서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각자 믿음의 분량은 다르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온 그 믿음의 근본 자체는 예수님께서 이 병을 하인이든지 자기의 딸이든지 고쳐주시기를 간구하는 믿음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회당장 정도 되는 그런 유명한 인사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서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무리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중에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 그래서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와 연결되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불가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혹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서 그가 위로받을 수 있는 길조차 막혀있는 여인입니다. 12년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의사에게 다 허비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동일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의사에게 모든 것이 완전히 허비되어진, 그래서 더 이상 자력으로는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은 특별히 무리가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리가 밀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밀려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앞서 네 가지 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하실 때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라고 했을 때에 그런 막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식하게 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만큼
인파가 엄청나게 지금 예수님과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빽빽한 그런 사이를 이 여인이 뚫고서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만약에 예수님께로 나온 이 여인이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진다면 이 여인은 단순한 비난거리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탄압을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옷가를 만지고 그 옷가를 만졌다는 것 자체가 옷 끝에 있는 술을 움켜잡았다는 뜻입니다. 살짝 건드렸다는 뜻이 아니고 아예 움켜잡았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손을 대자 그 여인의 혈루병이 즉시 응답받았다는 것 자체가 그 여인에 대한 그 믿음이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는 의미가 되고, 예수님께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질문하시고 여인이 나와서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모든 과정들, 그것은 이 진실한 여인의 믿음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하는 효과도 있지만 여인이 더 이상 병자가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사람들을 돌보시고 각 사람들이 특별히 병자나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 각각 손을 얹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에 맞게 예수님께서 그에 맞는 처방들을 해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듯이 12해 혈루병으로 앓던 이 여인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병을 낫는 것뿐 아니라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공개적으로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 여인이 앞에 나오고 고백하게 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선포를 통해서 그 여인을 완전히 일상 속에 복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49절부터 56절에 야이로의 딸이 고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말씀하실 때 딸이 죽은 것이 전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의 죽음이 이 여인의 일로 인하여서 지체된 것처럼 그렇게 의도적으로 나타나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겠습니까? 1차적으로 야이로에게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왔을 때에는 이 아이가 병중에 있으니 고쳐달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이상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그 어떤 믿음이나 기대도 일어나지 않을 상황입니다. 딸이 죽었는데 자신은 병고침을 위해서 나온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야이로에게는 예수님께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말이 51절에 있는 것은 야이로에게 그 믿음이 생겨나고 그래서 계속해서 그 걸음을 진행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야이로의 믿음이 여기서 그쳤다면 예수님 더 이상 이제 소용없습니다. 그러면서 딸의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홀로 집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무리와 함께 야이로가 지금 자신의 집에 이르렀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 믿음이 일어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갔을 때에 사람들이 울며 통곡하며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때에 울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했고, 사람들은 비웃었지만 야이로는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딸 앞에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갔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다른 곳에 기록된 것처럼 달리다곰이라고 명백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아이야 너만 일어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실제적이고 그리고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 앞에 당한 여러 상황들을 믿음으로
이겨가시고 또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만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런 달리다금이라는 말 자체가 모든 소녀들이 그 당시에도 그렇고 이전에도 그렇고 죽었을 것이지만 지금 명백하게 야이로 딸 이 아이에게만 너만 지금 일어나라라고 선포하심으로써 아이는 일어나고 그 아이가 죽음을 정복하는 증거에 대하여서 아이에게 음식을 주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죽음을 이기시는 분임을 이곳에서 증거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나아오면 거독가에 그 옷을 움켜잡는 것으로 나아지는 것이고, 믿음으로 나아오면 비록 아이가 죽은 것을 분명히 안다 할지라도 그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나아오고 있는지,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는 어떤 상황에 머무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믿음 안에서 오늘 하루를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의 그 기반을 다시금 돌아보며 주 안에서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해달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강도를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더욱더 든든한 기반 위에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망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명령과 말씀을 기쁘게 순종하며 믿음 안에 살게 해달라고 또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